구약 성경 가운데에 시편 118편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의 내용으로 삼았던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인용 구절이 있음을 발견을 합니다.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신 이 내용 이거에 따라서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이나 또 에베소서나 베드로전서나 이런 곳에서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를 말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쓸모가 없어서 버린 돌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 유대인들의 집을 짓는데 또 중동 사람들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다 또는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만큼 우리 인간들이 이제 말씀을 듣거나 또 사물을 판단하거나 또 사건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크게 시각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함께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들판에 버려진 돌덩이 하나가 어떤 건축자는 그게 쓸모없어서 버렸다고 하지만 또 다른 건축자는 그 쓸모없어서 버려진 돌덩이를 가져다가 집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도 예수님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킬 때에 사람들이 쓸모없다 하여 버려진 돌, 그 돌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귀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버린 돌이 이렇게 귀하게 쓰여질 수 있겠느냐? 이런 개념을 우리는 다른 선지자의 글인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그 말씀을 읽게 되면 아하, 이렇게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하는 이 예언의 성취에 관한 말씀을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근거가 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로 오실 그분은 볼품도 없고 또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는 그런 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도 없고 고운 모습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분을 들어 쓰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존귀한 자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가 받고 듣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종류의 말씀을 언급을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비유의 끝마무리를 하는 내용으로 삼으셨을까 하는 점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에게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정치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라고 한다면, 즉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표징을 보여주어라.
그건 마땅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요청이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십니다. 마귀의 유혹도 거절하시고 그 뒤에도 수없이 많이 다가오는 이런 유혹들을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메시아의 표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십자가상에서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육신의 삶을 마감을 하십니다.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배고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의 조건을 채워나가는 데 있어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채워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아예 관심을 거기에는 기울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행복의 조건들을 채우는 데 있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을 하거나 정책을 내세우거나 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해를 하고 또한 죽기 살기로 싸워서 얻는 전쟁마저도 불사하는 그런 삶이 세상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을 죽이더라도 피를 흘리더라도 현실의 행복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요즘 사람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런 현실적인 욕망에 방해되는 사람이나 세력은 강력하게 응징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누가복음 20장 이 본문이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주어진 비유의 말씀이고 또 시편을 인용한 예수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 농장을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먼 타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 관리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확의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어 가지고 소장료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 소장농들이 그를 쫓아냅니다. 또 보냈더니 또 쫓아냈습니다. 또 보냈더니 똑같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소장료가 주기가 아깝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비유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회만 능력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특히 악행도 서슴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서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날은 방법만 조금 세련되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똑같습니다. 주인이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 아들이니까 그를 존대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인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더 악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장농들이 이 아들을 보고서 이는 상속자니까 이를 죽이게 되면은 주인의 이 포도원 농장이 전부 우리 것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는 보냄을 받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마치 가인이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소장농들은 주인의 아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포도원 농장 주인이 이 소장농들을 어떻게 했겠느냐? 어떻게 이 일을 처리했겠느냐? 답변은 당연합니다. 악한 농부들을 죽이고 소장료를 낼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 관리를 맡길 것이라고 하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당시에 이 비유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 곧 눈치를 챕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들은 선지자들이며 아들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9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게 우리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예수를 해코지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마감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의 역사는 어쩌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역사라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저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선지자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마다 곳마다 자신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합니다. 아모스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 이런 예언자들이 그랬습니다. 저들의 양심을 뒤흔들어 버리고 깨트려 버리는 그런 외침을 던졌습니다. 이런 외침과 말씀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사람이란 다 똑같아요. 인지상정이라.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쓴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듣기 싫은 말에 대해서 귀를 막든지 아니면은 그런 말 하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선지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십자가 처형으로 몰고 갔습니다. 바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철두철미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달려 죽게 만드는 이 극악한 처형, 불가사의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로마 제국을 위태롭게 하는 반역분자들이나 국가 전복을 꾀하다가 적발된 사람들, 즉 정권을 쥐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황제에게 위험한 정치범들에게 주로 선고가 되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외치신 예수님에게는 어울리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군중들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무장 공기를 획책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반로마 혁명을 외치신 분이십니까? 오히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함정 있는 질문을 받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대답을 하심으로 어쩌면은 반로마 혁명가들의 눈에는 회색 분자처럼 보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또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복음서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당황스럽고 원치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현장에서는 여자들 몇 명만 남아있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자신들도 그렇게 당할까 봐. 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다 끝났다 생각하고 고향으로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활기를 되찾습니다. 바로 전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것인데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체험을 직접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던 내가 십자가상의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의 성취가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부활의 생명의 빛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복음서의 기록들이 예수님의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는 과정, 또 죽으시고 승천하시는 과정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들이 그런 복음서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역추적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자라셨고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는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런 복음서의 기록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나 시편 118편의 말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 쓸모도 없는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석수, 목수가 있다고 한다면 위대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리는 사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깨트려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느 날 로마 시내를 거닐다가 석재를 다루고 있는 가게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저 어떤 구석에 쓰레기같이 그런 돌들을 치워놓는 곳에 한 돌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내가 이 돌을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그 쓸모없어가지고 내버린 것인데 그거 갖다가 뭐 하려고 그것을 가져간다고 하는 말이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눈에는 저 돌 속에서 피에타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볼 때 저 돌 속에 피에타상이 있습니다. 피에타라고 하는 말은 이태리 말로 자비를 베푸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상에서 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어서 무릎 위에 뉘어놓고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나 조각상을 모두 다가 피에타라고 부릅니다. 내가 보니까 저 돌 속에는 당신이 버린 저 돌 속에는 예수의 어머니가 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있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미켈란젤로는 25살 시절에 가장 대표적인 피에타상 프랑스 추기경 주문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았더니만 그것이 지금 로마의 바티칸 시티에 베드로 대성당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그 아름답기도 하고 어쩌면 돌을 가지고 이렇게 조각할 수 있을까 감탄을 하게 하는 그 피에타상이 베드로 성당에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 가운데 유일하게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옷자락에 자기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유일한 작품이 바로 이 피에타상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부끄러움에 자기 작품의 이름을 새겨넣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 미켈란젤로이죠. 1972년 5월 21일에 이 피에타상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라질로 토스라고 하는 정신병자가 성당에 들어와 가지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외치고는 망치를 가지고 그 피에타상에 기어 올라가서 마리아의 코를 때려 부수고 이 유명한 조각상을 흠집을 냈습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떨어진 그 조각들을 마구 주워갔습니다. 겨우 몇 개만 회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강화 아크릴 유리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 눈에는 저 버려진 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피에타상이 들어 있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포도원 농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던 소장농들, 말하자면 버린 돌의 주인공들입니다. 버려진 돌의 주인공들. 오늘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그러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무슨 기적이나 엄청난 일이나 눈에 드러난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버려진 돌이었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다가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요청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실제로 달라진 증거를 내놓아라.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보아라. 건강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보아라.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보아라. 복받은 증거를 드러내보아라.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 앞에서 괜히 예수 믿었네, 귀찮고 예수 믿어서 시간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자유를 속박당한다, 세상 재미를 모르고 산다라는 푸념 속으로 빠져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요구들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증거를 대려고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신앙의 위선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는데 그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서도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고 소외된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돌뿌리에 차여 욕을 하고 지나가는데 그 버려진 돌을 귀한 돌이라고 말씀하시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 유대인들만 귀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버려진 돌들, 버려진 사람들, 소외되고 박해받는 이방의 사람들일지라도 귀한 돌로,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상속자가 된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